네, 천국에 있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도시는 어둠의 권세가 꽉 잡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항구 도시로서 상업적으로 아주 번영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대략 25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에베소 고대 유적지를 가보면 도시의 화려함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히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고대 도시들마다 원형극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 고대 유적지 안에도 2만 5천 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과 체육관, 음악당, 공중목욕탕 등이 있습니다. 당시 원형극장의 규모는 도시 규모의 10분의 1로 건축이 됐기 때문에 에베소 도시의 규모를 대략 25만 명쯤 되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3대 도서관으로 손꼽히는 셀수스 도서관이 또 있어서 에베소 도시가 화려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지식인들이 많이 찾았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구조가 참 흥미롭습니다. 도서관 옆에는 성매매를 하는 업소들로 통하는 작은 통로가 나 있는데 지식인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도시에는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꼽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둥 하나만 남았지만 무려 127개 기둥이 세워졌던 매우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의 규모는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규모가 4배나 더 컸다고 하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고 문란하고 성적으로 더러운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전에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주 기이하고 광적이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향을 피우면 군중들은 흥분해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여신을 숭배하는 축제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 온갖 음탕한 짓을 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광기스럽게 행했습니다. 에베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부자들과 지식인들이 모이는 아주 우아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상 숭배와 마술이 횡행한 곳이었습니다. 음란하고 음흉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아주 음란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지식인층들과도 싸워서 영적으로 이겨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도시였고 지식인들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에베소 도시에서 3년을 머물면서 목회했던 사도 바울은 그 도시가 어둠의 권세로 확 잡혀있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라고 했던 디모데가 에베소 도시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지금 너를 둘러싸고 있는 에베소 도시의 화려한 분위기에 위축당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영적 은사를 불같이 사용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도시에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식인들과 함께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들과 함께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자 소명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르심대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주인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음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큰 집이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를 뜻합니다. 이 큰 집에는 그릇이 많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귀하게 쓰이는 그릇들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이는 그릇들도 있습니다. 질그릇은 진흙을 재료로 해서 가마에서 구워낸 용기를 말합니다. 영어 NIV 성경에서 보면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릇들에 대해서 일부는 고귀한 목적을 위함이고 또 일부의 그릇은 천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릇들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대입을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으로 된 그릇에 발걸레를 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음식물 찌꺼기를 거르는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그릇은 그 목적에 맞는 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자 다 다른 모양과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사람마다 외모가 다 다르고요, 재능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만드신 필요와 목적이 다 있으십니다. 물론 우리는 다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모두가 금그릇 모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그릇들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양으로 쓰고 싶어 하셨던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셨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소명을 한 번이라도 놓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는 쓰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모든 그릇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 목적은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각자의 모양과 재능으로 각자의 그릇들은 존재합니다. 귀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금그릇과 천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질그릇 모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그릇입니다. 그릇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어떤 그릇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그릇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안에 더러운 배설물이 가득하다면 그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천한 목적으로 만든 질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천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러운 똥과 오줌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이 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깨끗한 물질, 깨끗한 것으로 청결하게 된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그릇은 주인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그 그릇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침과 점심,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는요, 반드시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귀찮다고 해서 음식물이 묻은 그릇들을 싱크대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먹은 밥그릇도요, 그 다음에 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인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에게 다음의 말씀을 권면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귀한 그릇은 귀한 그릇대로, 천한 그릇은 천한 그릇대로 다 쓰이는 용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 그릇은 반드시 깨끗한 그릇이라야 됩니다. 이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준비함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선을 행하기에 그가 온전케 준비가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상대적인 가치를 따라서 자기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사용하시지 않을까? 비천한 그릇이라서 사용하시지 않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천한 그릇이라도 청결하고 깨끗한 그릇이라면 주인은 그 그릇을 쓰십니다. 그러나 금과 은으로 치장했고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똥과 오줌이 가득하면 그 그릇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용하시지 원하지 않는가? 이것을 양쪽으로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인가?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세상 유혹과 죄와 싸워서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는 사람인지를 주인은 보십니다. 그 다음에 그가 천하든 귀하든 그가 깨끗하면 그를 사용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조차도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을 이집트 대제국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을 도망자로 숨어 지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대비됐던 이 두 번의 40년의 인생이 그에게 너무나도 충격이었고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모세의 이 두 번의 극단의 인생을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귀하게 쓰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를 귀하게 깨끗하게 연단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의 삶에서 이 두 번의 40년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고 하는 큰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또 다니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단 한 번이라도 변절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하루 3번 기도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됐던 다니엘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 겉으로 보여지는 그릇은요, 포로의 그릇이었죠. 누가 봐도 하찮은 그릇이었고 버림받은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그릇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크게 사용하셨고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그릇,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 정말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닐까? 나는 왜 은그릇이 아닐까? 전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 그릇이 깨끗한가를 봐야 됩니다. 내 그릇이 주인이 쓰시기에 깨끗하며 날마다 더러워지는 그 죄들로 인하여서 쌓여지는 그 죄의 찌꺼기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공고하게 집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깨끗하면 사용하십니다.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깨끗하면 하나님은 그를 크게 높이 들어 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크게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계속해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토록 음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자신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가지 상반된 조언을 합니다. 아주 극적인 상반된 조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조추라, 따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피하는 것은요, 참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싫으면 피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고요. 내가 싫으면 피하면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을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내가 온전하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내가 싫어하는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반대의 권면을 이어서 바로 했습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의 정반대는 무엇일까요?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은 얼마든지 나 혼자서도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했던 것은 다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내가 그들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날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날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아야 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깨끗하게 될 사람은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 가운데 쓰러졌다가도 날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다시 깨끗하게 일어서기를 간절하게 간구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 예수님은 믿음으로 완전한 자들과 함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날마다 죄에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에게 왜 함께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요셉을 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셨던 요셉을 형통케 해주시면서 그가 가는 길마다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셨던 요셉의 그릇은요, 요셉 한 사람만 형통케 하기 위해서 글을 쓰신 것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의 부모 형제들이 다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머물고 있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죄 앞에 연약해서 쓰러지지만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깨끗함으로 일어서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죄 앞에 쓰러지는 것만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지,
그 사람과 함께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쓰러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십자가로 다시 일어서며 주의 십자가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감사하는, 간증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 앞에 연약해서 우리는 날마다 쓰러집니다. 저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늘도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깨끗함을 의지하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죄 앞에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고 주의 십자가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며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더 깨끗하게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아서 날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가 좋아서 날마다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바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 이 당시 변론을 일삼았던 사람들은 결코 무식자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도 있었을 것이고 지식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귀하고 깨끗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일체 변론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론에서 이기는 것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 너의 잘못된 생각, 너의 잘못된 이념, 너의 잘못된 믿음 내가 바로 잡아줄게. 그 바로 잡아주는 것이 깨끗한 그릇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은 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주를 쫓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그 일 때문에 다 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24절에 또 권면을 합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에 대한 성품도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한다. 이 말은 주의 종들이 많이 다퉜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 말 또한 온유하지 못하고 분을 냈던 그런 목회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성도들과 목회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일체 무식하고 무익한 변론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기가 회복되기가 정말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해버리면 어떤 말도 어떤 사역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권면합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사단에 속했던 자들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물질과 정욕을 따랐던 그런 죄의 과정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금그릇이 아니야, 은그릇이 아니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비판하면서 살았던 내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하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나의 영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 하면서 자책하면서 살았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흑암의 세상 안에서 갇혀서 살았던 나 자신입니다. 걸려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택하신 민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를 부르신 분의 사명이 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릇이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함께 믿음의 길 안에 선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광야 안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지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죄, 상대방의 죄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일어서야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감을 받은 주의 성도라고 하는 것을 다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이제 개학을 했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에도 나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깨끗한 그릇인가? 아닌가? 내 안에 금그릇으로 치장되어 있고 은그릇으로 치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시지 못하는 더러운 똥과 오줌이 담겨져 있는가? 십자가 아래서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주 앞에 무릎 꿇어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할 때 용서의 은혜의 평안, 그리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